우리 수진이, 담비, 태림이, 승호, 희린이, 고은이, 찬이, 세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최고로 받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응답의 비밀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병들어 있는 이 시대 로마, 이 시대 강대국과 서밋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렘넌트 속에 충만하여 주옵시고 보좌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과 힘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렘넌트의 삶에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체질 속에 복음을 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체질 자체가 복음 체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학과 미래에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접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일과 이야기가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 행복하다 그 얘기했고요. 2과에서 근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 멸망하게 됐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완전 망하게 됐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3과에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운명 사주팔자 완전 멸망하게 됐다 얘기했고요. 4과에서는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려고 인간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왜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느냐? 영적인 근본 문제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5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6번째에서 그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럼 7과 지난주에서는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이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운명사주팔자의 문제를 완전히 꺾어버리셨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역사가 나에게 실현돼야 되잖아요. 나에게 임해야 되거든요.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했을 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거죠. 자, 너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운명을 바꾸는 영접입니다. 서론에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해방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내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영접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 문 열고 내 마음의 문에 노크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문 열고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영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데 굳이 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멸망 속에 있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대로 살면 멸망하겠구나. 나는 이대로 멸망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마귀의 자녀였고, 나는 죄의 종이었고, 나는 지옥 백성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대로 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빠져나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멸망 속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것을 결단하는 이것을 보고 회개라고 해요. 길에서 돌아서는 거죠.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나는 이 길 더 이상 안 가겠어.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길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나는 이 길에서 빠져나올 거야. 이 길에서 돌아설 거야.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해요. 방향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알았어요?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분을 이제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알게 됐다면 이제는 그분을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알게 되고 마음으로 믿게 된 사실을 마지막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하죠. 머리로 복음을 들어서 알게 됐고 마음으로 그분을 믿게 됐고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는 순간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요 내용이 영접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 기도 아시죠?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합니까? 뭐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요대로만 영접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영접 기도문이 있죠. 대충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영접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멸망 속에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거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게 영접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속에 요 네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 번째로 영접할 때 일어난 역사예요. 마귀의 자녀였었던 내가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영접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역사야.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거듭나게 되는 거지.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지. 다시 태어나.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거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렇게 된 나에게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는 성령께서 내 속에 이미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누려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축복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고요.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네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거죠.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거든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나와 함께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는 공동체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된 우리와 함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시죠.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함께 계세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응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항상 함께 계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게 원네스죠. with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접을 이미 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 절대 망할 수 없거든. 그분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거든. 이제부터 할 거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 역사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예수님이 잔치집에 손님일 때는 역사 안 일어나는데 주인이 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뀔 만큼 기적이 일어나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면 내 삶에는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거든 이미요. 이제부터 우리가 누릴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거예요. 내 안에 이미 계신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날마다 주인을 바꾸는 그 영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명 얻는 영접은 이미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넘어서 내 현장의 주인 되시도록 계속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있는 내 현장의 주인 되시도록 사도행전 27장에 풍랑 난 배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학교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현장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야 할 미래 대학의 주인이요 직장의 주인,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현장 흐름 바꾸는 역사 여기서 일어났어요. 저 26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늦게 갔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진짜 암담해요. 나는 제대하면 28살인 거야. 막막하더라고. 2년을 여기서 어떻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기도하고 분명히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갔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2년 동안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런 말 안 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 되게 막막해. 그래서 뭐 이제 처음에 군대를 가면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그때는 어느 부대로 배치할지 먼저 결정을 했었어요. 모아가지고 한 5일 동안 대기를 시키는 거야. 부대 결정하는 대기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군복 보급해주고 뭐 이런 것들 하지. 신체 검사하고 이런 것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싹 다 불신자잖아. 수천 명이 있는데 와 뭐 이렇게 뭐 신자도 있었겠죠. 근데 일단
그 같은 방에 있는 한 100여 명 애들이 와, 뭐 잠깐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요. 진짜 답답하더라고. 야, 너무 수준도 안 맞고 영적으로 하나 통할 수가 없잖아, 불신자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인연을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인연이란 시간이 어떻게 갈까? 그리고 뭐 교회도 갔거든. 교회에서 예배한대. 저녁 예배한대. 갔는데 교회 목사님도 복음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8사단에 간다고 해서 너무 이제 막 이제 뭐 절망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17사단이라고 환상의 꿈의 17사단을 간다고 해서 너무 또 좋아하면 안 된다. 사람이 좋아야 좋은 거지. 부대가 뭐 좋고 나쁘고 어딨냐.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였어. 그래가지고 와 진짜 너무 참 갑갑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막막했는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땡볕에서 이제 먼지 나는 그 이제 운동장 연병장에서 이제 추첨하기 위해서 부대 뭐 배치를 위해서 추첨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 진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기 시간도 길어. 그냥 이렇게 줄 서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찬송이 떠오르는 거야. 어떤 찬송을 하나님이 나한테 내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잘 모르는 메제스티라는 영어 찬양인데요. 가사가 맨 마지막 줄 가사가 Jesus who died, now glorified, King of all kings라는 가사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가사예요. 그게 나한테 떠오르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사실이 나한테 이제 번개처럼 와닿는 거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에서도 왕 아니냐. 예수님은 이 군 현장에서도 여전히 왕이시구나. 이 군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 내가 멀리 이상한 곳에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곳에 왔구나. 나는 멀리 이상한 데 온 게 아니야. 나는 멸망할 곳에 진짜 무너진 곳에 혼자서 외롭게 떨어져서 온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그게 믿어지면서 나한테 갑자기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야, 진짜로. 여러분은 이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때 받았던 감격을요. 내가 이걸 놓치고 바보같이 속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이 현장에, 그리스도는 이 현장의 주인이시다. 나는 이 2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누리면 된다. 이게 너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힘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어. 나 그 찬송 속으로 부르면서 막 혼자서 울었어요. 조용히. 그리고 영적인 힘 얻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군 현장에 완전 전도 운동하는 현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11년 동안 그 현장에서 있었던 전도운동 가지고 간증하고 후배 이제 군 입대할 친구들에게 이제 전도운동 간증하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군 합숙훈련 간증을 11년을 했다니까. 거기서 나보다 더 역사 일어난 사람들이 또 나오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내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계속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제일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말고 이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현장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걸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해라. 시인해라. 자꾸 시인하고 나타내. 그러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증인 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영접에 대해서 같이 포럼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힘을 최고로 얻어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지금 내 속에 계시고 나는 망할 수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의 주인, 날마다 내 현장의 주인. 이건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귀중한 랩런트들에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전도운동,
파수꾼 운동, 망대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 세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 세례 이미 받았사오니 능력의 성령 세례 받는 오늘 밤, 또다시 받는 오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날마다 기도 속에서 감사로 누리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현장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흑암을 꺾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렘넌트와 전도자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말씀께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